오늘은 시편 6편 말씀으로요. 두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후 밧세바를 통해서 자신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스러운 백성이라 다윗이 의도한 자신의 죄가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면서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그가 죽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받은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심판하셨는지 그것을 한 편의 시로 기록한 것이 시편 6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우리가 1절부터 6절 말씀을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음의 나무도 주를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음하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실 때, 죄를 지은 다윗을 심판하실 때 노여움과 분노로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피부가, 다윗의 살이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뼈가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심판이 하나님의 분노가 대단했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직접 심판받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다윗은 이 배경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이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이제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하는데 6절에 나오는 그 회개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붙잡고 신음하면서 밤새도록 눈물로 이불을 적시고 침대를 적셔가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했으면 다윗이 이렇게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까요? 하나님은요, 이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엔 전혀 몰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었고요. 그리고 어려움에서 항상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제나 나를 축복해 주셨고,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셨던, 언제나 나로 하여금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 죄를 짓자 다윗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몽둥이를 들되 사랑의 매간입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하나님의 분노로 다윗을 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언제나 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노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두 손을 가지고 계셨네? 이겁니다. 하나님이 두 손을 가지고 계셨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두 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 짓지 말랍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에게, 이웃들에게 죄 짓지 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 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요, 멋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밧세바를 취한 죄와 우리아를 죽인 죄 단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을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살았어요, 이거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거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이 넘어간 적이 없어요. 매번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하나님이 바벨론 벨사살을요,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하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날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다윗이 오늘 만났던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는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 우리가 배웠어요.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요. 하나님은요, 절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손을 가지고 계세요. 한 손은 축복의 손, 한 손은 구원의 손, 또 다른 한 손은 심판의 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지? 왜 저 사람 잘 살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정말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심각한. 다윗에게는요,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줘도 돌아설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 사람은 죽음 이후 바로 지옥으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길을 가는데도 잘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서운 심판 중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그냥 살아갈 겁니다. 그러다가 심판하시는, 진노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요, 두 손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그런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노여움과 분노로 자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요, 다윗은 다시는 이런 분노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답니다. 다윗은 다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2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쳐달라고요.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 시간만 지나면 끝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벨사사를 저울에 올려놓았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저울에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놓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하면 그 사람을 지옥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자리로 던져버릴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양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순종해야 내가 원하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는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처절한 분노로 자신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좁은 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요, 자신의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자신이 죄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요, 나는 의로운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생각처럼요. 그래서 다윗이 나를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잘못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덮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라고 편지를 쓰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하나님께 죄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우리를 이런 사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매를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 편한 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요, 나의 잘못된 생각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지적되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고쳐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내 잘못된 생각이 고쳐지는, 성령 안에서 고쳐지는 그런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 내 삶에 선포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삶에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흐르게 만드는 그런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타협하고요, 우리는 그 상황에 맞춰서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난 이렇게 할 수뿐이 없어. 난 이렇게 할 수뿐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 갔나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디 갔나요? 우린 끊임없이 핑계를 댑니다. 핑계대는 그 현장에선 내 잘못된 생각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면, 하나님의 바른 길을 인도해 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 게으르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생각이 고쳐지는, 고침받는 이 삶에서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계속 고침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죄를 지적하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설교를 더 이상 듣지 않고 말씀을 닫아버립니다.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을 거야.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을 거야. 내가 원하는 내 방식의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매를 맞아도 내가 왜 매를 맞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심판하셔도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냐고, 내가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비친 내 삶에 비춰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는, 생명수가 흐르게 하는 그런 나 되어져야 합니다. 계속 고침받으면서, 계속 고침받으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갖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고침받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몽둥이를 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침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게 하는, 하나님이 언제나 축복해주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8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청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니 내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후 곧 물러가리라. 감사하게도요, 시편 6편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하나님, 다윗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몽둥이를 들되 정말 진노로 다윗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윗의 그 모든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삶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삶을 보았답니다. 우리 회개 기도만이 아니에요. 회개의 기도는 회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회개 기도만이 해요. 삶이 안 바뀌어요. 말과 행동을 보면 전혀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건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었노라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뀌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까서 6절에서 소개해 줬던 것처럼 다윗이 눈물을 흘리되 침대와 이불을 적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여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내 생각을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회개의 삶이 있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이젠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이요, 자신을 공격하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을 고쳐주셨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나의 검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뀌어지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다윗이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처절하게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네, 이겁니다. 이 세상 왕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CEO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린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요, 내 위에 하나님 계시네,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양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평의 관계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가 내 삶에 흘러들어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말들이, 잘못된 행동들이 끊임없이 고쳐지는 그런 고침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가 되어지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적들을 대적하는 나의 검이 되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런 내 삶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빛된 삶이 내 삶, 나의 모든 삶을 가득 채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역전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의 재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 길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이런 겁니다. 역전의 삶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때, 나를 평안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
내 길 가면 안 됩니다. 내 주장, 내가 원하는 삶 살면 안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가장 평화로울 때, 내가 기준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은 그 삶을 잡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축복하실 때 꼭 잡아야 하는 것이요, 예수예요. 꼭 잡아야 하는 것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꼭 잡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운 목사를 통해서요.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나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평안한 삶을 주실 때 내 주장들을 해요. 내가 원하는.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을 주장하는데 몰라요. 이게 죄 짓는 것인지를 몰라요. 이게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다른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예. 어리석고 미련한,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 자신을 몰라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에 침대에서 나왔어요. 침대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평안을 주시면 내 주장하지 마세요. 꼭 붙드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붙드세요. 고쳐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목숨을 걸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냐고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된 내 생각을 고쳐달라고, 내 말을, 내 행동들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끊임없이 고쳐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상황들을 만나요. 타협할 수뿐이 없는, 내가 손들 수뿐이 없는 상황들을 만나요. 그때 내가 살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그 방법뿐이 없어요. 그 이름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지금만 보면 안 돼요. 좀 더 멀리 봐야 돼요. 더 멀리 봐야 돼요. 더 멀리 봐야 돼요. 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내 이 땅의 삶을 바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의 이름,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고 모든 삶들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저는 죽음 이후 영원한 삶, 오직 예수님,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분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갑니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보기 좋은 것 다 내려놨어요. 저는 내가 원하는 삶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없어요. 그런 거 주장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 나의 검 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늘 웃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 속에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편 6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하나님이 두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는, 너희들이 원하는 삶의 장소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되어져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욕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되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